지난 11월 14일 2025년도 수능 고사를 마쳤죠. 수능 날이 되면은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은행, 증권과 관공서 그리고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추죠. 보통 은행도 10시가 돼야 문을 엽니다. 왜 그럴까요? 수험생들이 수험장으로 가는데 곧 교통 혼잡을 피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영어 듣기 평가는 13시 5분부터 35분간 진행됩니다. 이때에는 비상 항공기, 긴급 항공기를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이 금지돼요. 자그마치 40분 동안. 더 재미있는 것은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만 m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미있죠? 그래서 수능 듣기 평가가 끝나야 항공기들이 이제 하강을 해서 공항으로 내려갑니다. 초등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령으로 휴교를 할 수 있고요. 경찰들은 수험생 호송 지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할까요? 이날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그 결과물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험생에게는 일생 최고의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철저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자나요? 채점하지. 채점해요. 잠을 못 자죠. 맞았나 틀렸나 열심히 채점합니다. 그래서 가채점한 결과가 흡족하면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학생은 가채점 결과 기대치에 너무 미치지 못했어요. 이 학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11월 21일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래서 동호대교 중간 지점인 9번째 난간 기둥을 넘어섰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가서 그 학생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더는 삶의 의미가 없고 죽는 것만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탑을 쌓아요. 공든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확신 갖고 쌓고 또 쌓고 쌓습니다. 자기 삶을 철저하게 통제해가고 절제해가면서 쌓아요. 그러면 정말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들여 탑을 쌓아왔습니까?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 공든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한계에 딱 부딪히면 죽도록 쌓아올린 그 공동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순간 실패자와 낙오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공든탑이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행복, 그 아름다운 무지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깊은 나락에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평성, 정당성,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는 괴롭히다, 쫓아낸다, 박해한다, 구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 자를 조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니, 의를 행하는 자는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지 어째서 박해를 받아? 의를 쌓고 또 쌓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어째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핍박과 박해는 악을 쌓는 자들이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악을 쌓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그런데 어째서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의를 쌓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저 예수라는 청년이 이 사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의의 공든탑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저 인간이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미칠 수가 있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복으로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버글버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를 행했는데 그 대가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의를 행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의를 쌓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의를 쌓고 쌓아서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왜 의를 쌓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역의 대가로 심판과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탑을 쌓고 또 쌓고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의 특징은 자기의 탑을 쌓는 겁니다. 북한 전역에 수없이 많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북한만 아니라 독재 국가에 반드시 독재자들의 우상화 형상물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반기를 든다면 가차없이 처단해야 돼요. 신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탐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스스로 신이 된 인간 중에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며칠 전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어요. 50년 동안 이어진 그 가문의 독재가 끝났어요. 그러자 그가 세운 동상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철저하게 깨부셔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쌓고 쌓은 그 모든 탑, 아무리 공을 들여서 쌓는다 하더라도 그 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동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운 탑은 반드시 그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준다. 그건 착각입니다. 천주교는 천국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핍박을 견뎌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고통을 막 줘요. 고통을. 자신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서 수도원에는 수많은 사제들이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 살고요. 심지어 어떤 사제는 거꾸로 매달려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해요.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자기의 의를 쌓았어요. 바울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를 받은 건 역시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극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 의를 쌓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인간이 핍박을 받으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자기 의를 쌓아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탱크 앞에 두 손을 딱 들고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밀어붙이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 의를 쌓아서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쌓은 공동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 사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돌을 닦는 스님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기도 안 먹어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다 버려야 돼요. 108배, 3000배. 여러분, 108번 절해 보셨습니까? 3000번 절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 저녁에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가. 파스를 몇 장 묻혀야 되는가. 마사지를 얼마나 받아야 풀릴까. 그렇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자기 안에 가득한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끝없이 이어가요. 순례지를 향해 걸어가는 스님들은 세 걸음을 가고 한 번 절해요. 삼보일배. 극한 고통 속에서 자기 안에 탐욕과 쾌락과
속세에 물든 더러움을 씻어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정말 극락에 가기 위해 처절하게 공동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쌓아 자기 죄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공동탑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선행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목숨을 내놓고 자유를 외치며 온갖 핍박을 감수합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와 고행의 삶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박해하고 자기 죄를 갚기 위해 스스로 박해당하는 고행의 탑을 쌓아가요.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 역시 인간이 노력해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선행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고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정말 대단했어요. 단순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구원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특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공동탑을 쌓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율법과 계명의 탑을 쌓고 바른 예배에 대한 탑을 쌓고 선행에 대한 탑을 쌓고 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날마다 자고 세면 이런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의로워지고 싶겠어요? 나도 저들과 같이 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리가 되고 싶어 세리가 됐겠냐고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를 유대인 중에서 누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처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 형제가 다 죽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창기가 되고 싶었을까요? 악한 사람에게 빚에 팔려가 몸 파는 창기가 되었지. 누가 고아와 과부가 되고 싶었을까요? 누가 어부와 목수가 되고 싶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율법을 잘 지켜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가고 싶었다니까요. 누구보다 더 간절했겠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 의를 쌓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죄인의 낙인밖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인간은 의를 많이 쌓을수록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받기 위해 의의 탑을 공들여 쌓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인가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간들은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고자 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다 높아지고 싶은데,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다 복을 받고 싶은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데, 누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의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고행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는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서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의.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예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박해받으셨어요. 그 박해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열심히 박해받으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럼 부탁해 볼게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씩만 좀 주시면 얼마나 의가 쌓이겠습니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몇 분 앉아? 한 30분 앉아 계시니까 오늘 3천만 원 그냥 벌었네. 가능하겠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계산이에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안 계세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그만두고, 저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의 박해도 못 받아요? 그 정도의 고난도 못 받습니까?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 박해를 받고 의를 쌓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이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 성품이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러면서 천국을 복 받을 수 있다고,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해받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없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계신가요? 수십 년 전에 사형리를 내가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마다 악질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가했어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방해했고, 거짓 선지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결국은 처참히 죽여버렸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모진 박해를 당하시며 인간의 모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박해를 통해 쌓은 탑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이 자기 의로 쌓은 모든 공동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쌓은 탑으로, 공동탑으로 절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그 십자가로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질고 악랄한 박해를 받아 쌓아 올린 십자가의 탑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탑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쌓아놓은 공든탑을 버리고 예수님이 쌓아놓은 십자가 탑으로 돌아서야 돼요. 천주교의 선행과 고행의 탑, 불교의 자기 비움의 탑,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계명의 탑,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탑에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천국의 복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지옥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박해받아 쌓아놓으신 십자가의 탑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십자가와 세상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만 보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돌아서면 천국의 길이 보이고,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여,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에는 그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지지리도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을까? 난 왜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윤리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한탄스러운 삶을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답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서울대학 갔잖아, 하버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나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윤리로 내가 살아온 삶을 해석하면 딱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해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답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은행에 저축해 놓고 살지 않았어요. 장례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전대 은이나 금이나 돈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나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전하라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래등 같은 집에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고 사셨을까요? 예수님 은행에 저축해 놓지 않았어요. 장래에 대해 보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전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전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는 집이 없어서 수시로 광야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쌓아놓은 재산도 없었고 통장에 잔고도 없었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힘겹게 굶주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조차 없으셨어요. 우리는 왜 빚을 지고 살고 왜 할금을 갚으면서 허덕허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노후의 삶을 걱정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잠을 못 잘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 거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윤리로 내 삶을 해석하니까 다 뭐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처절하게 이런 삶을 산다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그런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다 겪으셨다고요. 그래서 집이 없고 돈도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잘 들어보세요. 윤리 도덕으로 공든탑이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 뭐만 생겨요? 절망과 분노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공든탑이 무너진 내 인생을 둘러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와라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며 연구해도 여전히 절망과 좌절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점쟁이에요. 점쟁이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사울이 그 짓을 했다고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한숨만 나.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어려움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여요. 내 길을 막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보이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전부 세상 지식과 윤리 도덕으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잖아. 내 공든탑이 왜 무너졌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때 수능 2개만 하나만 더 맞아서 서울대학 가는 건데 그 하나를 못 맞아갖고 내가 후진대학 갔어. 그보다 못한 데 갔어. 그러니까 고3 수능고사 마친 아이가 자기 기대보다 못한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절망감에 깊이 빠져서 자괴감에 실패자, 낙오자가 돼서 죽는 게 답이다. 한강다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것만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보이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해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며 찬송 부르며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죽으러 간다. 할렐루야 기쁘다.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박해를 통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팔 벌리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행과 선행, 그리고 율법과 계명 지킴으로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염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잘 됐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잘 됐으면 여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여길 보이니까, 여기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뭐야? 공든탑이 무너진 사람이야. 절망과 좌절밖에는 안 보이는 거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내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여요.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과 예수님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버리고 돌아서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러다 목 디스크 왔다니까요. 목 디스크 오면 고생 많이 해요. 그냥 한쪽만 보세요. 이쪽 보다가 저 동네로 가시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쪽 보죠. 돌아서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쌓은 의의 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쌓은 사랑의 탑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길을 예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돌이키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행하는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위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